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인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야고보서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뒷받침해주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5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후사로 받는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낸 후에 비로소 이 축복의 땅에 도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고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열망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는 비단 성경에서만 논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 오랜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마이클 박사는 인생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서 이를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있지 않습니까? 하얀 그런 솜사탕 같은 그 마시멜로를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밖에 갔다 올 텐데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5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추적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시멜로를 먹는 유혹을 참고 인내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힘든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학교 성적도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SAT 성적도 220점이나 더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인내력이 없어서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크리스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낙심이 되어서 믿음의 행렬에서 이렇게 탈락을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도 끊고 인격을 단련도 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이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사실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다하고 나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개중에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천국만을 바라고 산다라는 그런 호된 비판도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든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매일같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신앙에서 시험이 들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없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한 환경이 우리 인간의 컨트롤 밖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라고 하면 주어진 자연적인 환경에서 참고 인내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환경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인내하는데 이력이 난 자들이
이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에 내리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비가 내려져야만 흙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농부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주로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게 되는데 이 비는 곡식을 잘 자라나게 해서 수확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이 결정적인 그런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부들의 바람대로 적시에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농산물들이 잘 자라서 추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농부들이 애타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마음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통제 밖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이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변하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큰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야단을 친다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쉽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탕진을 하고 있는데도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탕자의 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버지들 같았으면은 사람들을 아마 풀어가지고 이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저 묵묵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사람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무능한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제일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무진장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면서 악화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넓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 또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이홀드 리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에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 간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정말 의미 있는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오히려 많은 고난과 핍박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전했던 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합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 가마 속에 들어가는 극한 환경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궁극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면 안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장 앞에 닥친 힘든 상황 때문에 기법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전 1950년대에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이렇게 3개나 딴 당시 미국에서 영웅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플로렌스 초둑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과 불란서 해협의 그런 도보 해협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수영으로서 건너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이제 LA와 카탈리나 섬 그 사이를 이제 수영으로 이렇게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가 약 한 26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센 바다를 이렇게 수영으로 헤쳐나가면서 그 기록을 세우려고 이 카탈리나 섬에서 떠나서 롱비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응원을 했던 이 코치와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조금만 가면 더 된다. 조금만 더 힘들어도 참고 가자라는 그런 말에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수영을 하면서 나갔는데 이제 결국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되자 이분이 그만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권을 선언하고 이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 롱비치가 불과 0.5마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보면 이분이 다시 또 재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분처럼 바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를 해서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에서와 같은 경우는 한 끼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눈앞에서 옮겨가는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욥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건강과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아주 비운의 사람이 욥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아서 혹시 욥에게 이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욥은 어느 면에서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정말 무결에 가까운 아무런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는 완벽한 훌륭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거를 납득할 만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셨을까? 의문만 우리에게 불어일으키는 것이 욥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 자신도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속 시원한, 소위 말하면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사이다 해답 같은 그런 답을 절대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욥에게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는 욥이지만 이 욥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 이유와 목적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비록 내게 닥친 고난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욥이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분석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야고보 사도는 욥이 보여준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과 또한 자비가 가장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내가 뒷받침해 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